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조합된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주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서 명확하게 시간 순위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조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5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가르침들이 있고, 가르침이 한 번의 가르침이 끝나면 또 거기에 대한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침이 있고, 이런 식으로 5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2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족보로부터 시작하여서 서론적인 이야기죠. 근데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인 뭐가 나옵니까?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르침,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왜 그들은 천국에 합당한가에 대한 내용이 이 5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첫 번째 강화, 그리고 삶에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오다가 이제 23장은 이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아시고서 말씀을 살피면 좋겠고, 첫 번째 이 천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 천국에 합당한 백성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23장은 이제 5번째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선포이고, 앞으로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며, 누가 지옥 자식인가, 누가 심판받을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장에는 주님이 누가 저주받은 천국이 아닌 지옥의 백성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천국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7번의 화를 선포하시는 이 이야기를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면 누가 저주받은 백성이고 지옥 백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화 있는 사람이고 왜 그들은 화가 있고 저주가 있고 지옥 백성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저주를 받고 화를 선포받고 있는가, 지옥 자식이라고 명시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심령이 부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있을진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폈듯이 그들은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아주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이라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볼 줄 아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드러났을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 자신을 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분 앞에 온유하게 된 자는 천국 백성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왜? 너희는 심령이 부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졌다 생각하고 너희는 옳다 생각하며 너희는 높다 생각하는 그 마음의 부요함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부요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지 않습니다. 애통하게 하려고 했던 요한을 죽였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던 요한도 죽였지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령이 부요할 뿐만 아니라 애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한도, 애통하라고 보낸 요한도, 그리고 믿고 따르라고 보낸 예수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백성이 되고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화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그들과 똑같은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1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이 화를 선포받고 있는 이유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자들은 8개의 복 중에 7번째 복,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그분 앞에 서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예요, 천국 백성은. 그런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심령이 부요하고 요한도 죽이고 예수도 죽여서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다시 성도들을 만나면, 한 교인을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똑같이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지옥 자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도 자기 자신이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고, 요한의 회개 앞에서도, 회개의 선포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도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네가 종교행위를 하면 된다, 헌금을 열심히 하면 된다, 자기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반목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나 생명을 낳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은 저와 저의 아내를 벗어날 수 없어요. 비슷한 생명,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나 지옥 백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옥 백성이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받아 보겠다고 했던 그들과 똑같은 행위, 그러니까 생명 없고 형식만 가득한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선포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또 그들이 지옥 백성이라고 예수님께 선포받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천국 백성은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제 밥을 먹어도 오늘 또다시 배고프고요, 어제 물을 마셔도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는 뭐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설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천국 백성은. 그런데 반대로 이들은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자,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전은 그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덮고 있는 금은 그들에게 관심거리,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 자,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예물, 그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헌금 같은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기도 제목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돈이 얼마였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게 얼마나 돌아올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저주받는 이유는 의에 줄이거나 하나님에 관하여 목말라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물질적인 것에 목말라 하고, 돈에 그리고 권력에,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맺어졌다면 수평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로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요. 사람들이 저렇게 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어요. 그러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한 번 말했던 것은 지키는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11조, 이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요만한 이파리 같은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신실함도 없고 공평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해야 될 행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가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자, 그래서 그들이 또 저주를 받는 이유는 그들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7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이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백성은 무엇이 깨끗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를 이미 씻었기 때문에 청결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씻어내는 자. 그래서 천국 백성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나 지옥 백성들은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더럽다. 그 속은 더럽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부분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더러운 이유는 깨끗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깨끗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에는 무덤에 회치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디아스포라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입니다. 아주 작은 땅덩어리예요.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곳에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붐비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체, 무덤. 거기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무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부정하게 되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곳은 무덤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흰색으로 회치를 싹 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그리고 겉으로 봐도 깨끗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너희는 속은 더러우면서 깨끗한 척 겉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더럽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가지의 복을 가지고서 왜 그들이 복받은 자들인지, 왜 그들이 천국 백성인지를 설명하셨던 주님이 이제 첫 번째 강화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마지막 5번째 강화에서는 저주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왜 그들이 저주를 받는지를 복 있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과 비교해 가면서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심령이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부요하고 그래서 애통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부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로우니 회개할 이유도 없고 높이 있으니 누구 아래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을 하고 나는 주인이 있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복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다. 지옥 백성들의 특징은 그들이 심령이 아주 부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같은 지옥 자식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종교인을 만들고 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일을 강조합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일곱 번째 복에 상응하는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반목하게 하는 지옥 자식을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또 뭐라고요?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대하여 목마르고 줄인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의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뭐죠?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로 서야 돼요. 윗사람에게 권위에게 순종할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리려고 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치켜 세워 친구로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고요. 공평하게 행동해야 되며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신실하게 행동해야 돼. 한 번 말로 뱉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은 언제든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내가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더러운 자. 끊임없이 죄가 올라올 때마다 마음을 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덮어두고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내일 본문에도 보면 이제 마지막 팔복과 칠화 이렇게 주님이 천국과 심판을 마무리 지으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욕을 하시거나 그들에게 지금 강하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들 앞에서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화 있을진저 이 눈먼 인도자야, 이 썩어 죽을 놈들아, 화 있을진저 맹인들아,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건 주님이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면서 부르는 애가의 형식으로 아 있을진저라고 울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결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끊임없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어는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 애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곧 있을 멸망 앞에서 한 사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부르듯이 제발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울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또다시 그 성에 오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닮은 아니 예레미야를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그 성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화가 있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울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심령이 부요한가 가난한가?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돌아봐야 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까리했어요.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저 목사가.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심판을 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래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옛날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을 바라보며 중보할 줄 아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팔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칠화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점검이 되고 분별이 되었다면 나 자신이 울 줄 알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울 줄 아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예레미야 애가, 예수님 애가,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 애가를 부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